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정도 아주 짧은 기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기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 또 그의 가르침,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모범과 또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도 놀라운 삶의 방식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배워서 초대교회에 전수했고, 또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구령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그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높게 멀리 보는 거죠. 그 바로 앞에 떨어진 거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두는 때가 지금 되었다. 예수님은 둘러선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희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될 그 밭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제자는 이런 거다, 주님 자신이 원하시는 제자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성도인지 살펴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어떤 점이 나한테 부족한가 살펴보시고, 이 금년에 정말 전진하는 교회 성도로서 자신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상, 첫째는 거기 눈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나오죠. 눈을 들라 뭡니까? 높은 이상의 사람이 되어라. 좀 비전을 높이 가져라. 눈을 들어라. 이거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희 눈들을 들어 올려라. 눈을 들라. 이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눈이라는 말, 옵살무스라는 말을 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눈은 시각적인 눈이 아닙니다. 여기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지각 능력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보는 거예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차원 높은 비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높은 이상의 사람입니다. 눈을 들라, 비전을 높이라. 눈은 원래 이 눈을 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눈은 한 15도 상방으로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밑으로 계속 깔고 땅만 보는 사람은 금수와 같아요. 돼지나 개는 위를 잘 안 봅니다. 계속 땅만 봅니다. 왜? 뭐 먹을 게 없나 싶어서 계속 땅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앞을 보고 좀 위를 보라 말이죠. 이것은 신체적인 구조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좀 높이 봐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요, 눈을 높이 든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눈을 내리 깔고 밑을 내려보다가 혼난 사람도 있어요. 높이 든 사람, 예를 들면 여호수아 있죠.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가까이 올 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광경에 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골에 있으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아무런 훈련도 없이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과 싸울 것이냐? 여호수아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 그랬는데 지금 대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분이 찬란한 옷을 입고 마주쳤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다 신약의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혹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시고 다 제2위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득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위로 올려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세는 뭐 눈을 감고 밑으로 고개를 숙일지언정 우리의 영의 눈은 천성의 보좌를 바라봐요. 위를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모시고 가나안 서쪽, 남쪽, 북쪽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성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곳을 점령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눈을 내리 깐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천하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점령하고 나서 마음이 허랑해진 거죠. 자기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은 저 라빠로 보내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다윗은 별로 할 일이 없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래저래 거닐면서 아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 귀한 동지들 지금도 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손을 들고 좀 축복 기도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멀리 안 봤어요. 다리 아마 휘영청 떴지 싶어요. 내려다 봤어요. 가까이 봤어요.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노년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물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 듣고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 자체는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의 결과 참 참담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만 아닙니다. 온 식구들, 다윗의 자녀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 아버지까지 잡으려고 할 때에 왕이 놀래서 그냥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뒤로 도망을 치고 기도로 시내를 건너서 저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 또 그렇다 합시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비참하게 죽는 모습 보고 그가 통곡하고 그의 마음에 멍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내려다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요 좀 눈을 높이 들고 멀리 보기를 연습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 높은 인격을 가지게 되죠. 멀리 봐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는 내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요 그 보험금 타려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더라고요. 그것도 죽일 의사는 없었다. 상해시켜가지고 척추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5천만 원인가 그걸 볼링공을 가지고 몇 번을 떨어뜨려. 그래서 그만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지도 않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좀 우리의 미래와 내 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가까운 것에 치중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요 참 넓은 세계를 먼저 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요 대아 소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나, 작은 나. 대아라 그러면은 우리 국가, 또 이 대구시, 사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세계죠. 소아 그러면은 나와 내 가정 이런 정도겠죠. 내 하는 일 그걸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하지 않는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먹을 때도요 하나님 영광이 있으면 먹어야 돼. 마시든지, 마실 때도 요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하고 마셔야 돼요. 아무거나 마시면 주는 대로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가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고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지요. 손, 발 만지고 다니고 거기에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그 눈을 높이 드는 사람의 모습이죠. 요한 칼빈이 강조한 구절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은요, 칼빈은 항상 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했다 그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치욕은 나에게, 그랬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치욕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높은 이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뜻 행하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그 외에는
일체 거들떠보지도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위에 선 제자들 자신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미가야 있습니다.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되게 그 말씀이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고, 이래라 저래라, 당신 잘못했다, 아합 왕 당신 이거 고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죠. 왕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인기 좋았어요. 그 뒤에 4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왕 앞에서 시드기야와 그 미가야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막 미가야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여 이번에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드기야 가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너더러 선지자 노릇 하라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럼 400명이요 한꺼번에 숫자로가 무릎 1대 400입니다. 아왕도 시드기야 편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참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미가야. 사람 보지 아니하고 왕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보는 이 미가야, 그를 참 선지자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높은 이상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가지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금년 한 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이상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두 번째로 거기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넓은 세계 속에 추수할 밭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밭을 보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밭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뜻입니다. 밭은 일반적인 농토라기보다는 여기 세상을 가리키죠. 인간 영혼들의 밭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간 영혼들의 밭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영적인 안목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을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사건, 이게 언제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가요 6월절 절기가 끝나는 4월경에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4월경부터 넉 달을 소급하면 넉 달 전하면은 12월경 되지요. 그러면 AD 27년 12월경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기 전 이제 한참 분리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이것에 관심이 많다, 내 온전한 관심은 이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수가성 그 우물 주변의 들판에는 곡식들이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아직 4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수가성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지요. 내 눈에는 휘어져 주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 아닙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다 육적인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간지 모르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으로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거듭난다는 게 영적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군중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떡을 가지고 군중들을 먹이신 그것이 먹이는 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최종 목적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말씀 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떡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떡을 먹은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계시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로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당시 자기 백성이 영적인 소경된 것을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아야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인데 이제 뭐 그물 준비해가지고 이제 놓고 좀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렛 목수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당신 배 좀 내 좀 올라가자고. 그 베드로가 허락했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호숫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옆에 앉아가지고 별로 안 들었지 싶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고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에이, 재수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되게 오래 하네. 빨리 좀 끝내지. 뭔 설교를 저래 오래 하냐.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아니, 조금 전까지 실컷하고 또 깊은데 아침에는 고기도 없어요. 아침에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잡는 거지. 이건 뭐 나사렛 목수 출신이 고기 잡이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사람이, ABC가 아니고 그때는 알파, 베타, 감마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이상을 가르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뜻밖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처음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야, 수지 맞았다. 이거 팔면 한 마리에 얼마 곱하기 뭐 500마리고 뭐 야, 이거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차도 하나 새로 살 수 있겠고 막 재테크 생각이 막 돌 텐데요. 베드로는 그동안에 고기잡이 생각하고 주로 세상적인 생각하다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물질적인 육적인 세계로부터 영적인 세계로 싹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 거꾸러진 거 아닙니까?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적인 안목이 중요해요.
영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되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그 단초, 그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안목.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병이 오고 자녀 문제 생기고 가정에 있고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혹은 여러 가지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계속 세속적인 생각, 계속 물질적인 생각, 계속 자기의 명예나 생각,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연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옷,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면에서 지금 뭐 세계 뭐 몇위 10몇위 올라갔다 자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2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구매력으로 따져보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도덕적인 세계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고, 한 뭐 20, 30년 전과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재개발 대책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정말 그 재개발 대책도 그 전두환 정권 때부터 정해진 그 법이요, 악법이죠. 한꺼번에 싹 쓸어내고 그 재개발된 돈을 가지고 그 길을 만들고 뭐하고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다 쫓겨나고 새로운 중산층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선진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전국의 3,000여 재개발 지역 중에 3,000여 개 있는데요. 일부는 되어 있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12,500개입니다.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작은 교회, 제대로 뭐 건물도 없고 뭐 조금 건물이 있든지 안 그러면 상가 건물이 있든지 하여튼 한 12,500개. 재개발이 끝나면 그 중에 12,000개는 사라집니다. 왜? 한 500개 종교 부지를 가서 교회 생기고 나머지 12,000개는 없어져요. 거기에서 주는 그 돈 받아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재개발 이대로 두면 12,000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참 뭐 몇몇 뜻있는 분들이 단식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종로 같이 행진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가서 해야 돼요. 한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어려운데. 도덕적인 세계도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하지만은 물질 세계, 도덕 세계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고요.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도덕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의 근본이 되죠. 물질 세계가 아무리 해도 도덕 세계가 없으면 그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 세계마저도 영적인 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히 창피한 일이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그저 지난 몇 달 동안 적어도 7, 8개 대형 교회들의 큰 사건들이 연거푸 터졌는데 그것이 다 합동 우리 교단이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 서너 분은 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 문제지요. 목사만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풍토도 문제고 혹은 교회 전체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죠. 노회나 총회나 혹은 연합회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 왜 그러냐? 영적인 안목을 높여야 될 텐데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바로 이 가까이 있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말 교단적인 참여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기도 운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도 앞으로 5월 달쯤 돼서 큰 기도회를 할 예정으로 우리 대구 기독교 종연합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은 영적인 안목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상,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도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넘어서서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추수 현장으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추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이 영혼의 추수 시기가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추수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을 건지는 추수꾼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현장으로 직접 뛰어나가서 구령 사역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 팀에 뛰어 들어가서 그 팀과 함께 나가 구령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급하고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도 신령한 눈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혼 추수를 매우 엄중하게 명령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디모데야 네게 엄히 명령한다. 뭐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에게 엄히 명한다. 밥 먹지 마라. 딴 거 하지 마라. 말씀 전해라. 그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말씀 전해라.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다.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명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심판주 예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를 두고 명하느냐 하면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완성될 천년 왕국을 두고 명한다. 성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엄하게 명령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저는 이거보다 더 강한 명령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도 그냥 뭐 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안 하고 그러실랍니까?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도록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라 그렇게 부르세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기회죠.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들판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추수 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듯이 구원 얻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 영혼 추수하는 시급한 과제는 제쳐놓고 덜 중요하거나 안 중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이라고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다 칭찬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추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6절에 보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반적으로 품삯은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 같은 거는요, 사전에 그 돈을 줄 때도 많아요. 왜? 이거 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추수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내 아들 내 딸까지 내놓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지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일꾼들이에요. 근데 2층에 있는 분들 일꾼으로 부르시는데요, 그저 부르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삭을 먼저 주셨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삭시입니다. 천국 기업 그 이미 받았어요. 영생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이 삭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혼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 전에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미 주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미 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날 주님 앞에서요 면류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 면류관, 전도 많이 한 사람 주신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면류관이 자랑스러운지 면류관 이름이 자랑이에요. 자랑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Pride, 프라이드, 차 이름이 아닙니다.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역에 투신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자기가 막 좀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힘들게 루디아의 집에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간수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도는 빌립보 교회만 쳐다보면 막 기쁜 거죠. 이미 삭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구령의 기쁨, 구령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이런 구호는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이 구호의 그 구호의 그 참맛을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을 건지는 구령의 감격. 시집간 색시가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뭐 해산할 때 참 아프죠. 힘들죠. 겁나죠. 저희 딸애가 처음에 그러대. 아빠 다시는 애 안 가진다고.
근데 또 둘째 가지더라고. 그 왜 그러냐? 낳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그렇게 예쁘고 좋고 한 거야. 엄마가 기쁜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옆에 남편도 좋아, 시부모님도 기뻐하고, 친척들도 기뻐하고, 빨리 태평양 건너 있는 외조모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보면은 요즘 애 사진밖에 없어. 옛날에는 어른들 우리 사진 뭐 이런데 다 물러가고, 이거 뭐 손녀들만 이렇게 이제 참 예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울서 누구 만났는데 너를 탁,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알듯 모르듯.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때 제가 그 정동부 2학년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목사도 있더라고. 그 말 듣는데요,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뭐 생기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좋아. 그래 막 가까워져 가지고. 근데 그때 그 중등부 학생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 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리라. 이놈이 그렇게 결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신학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축복, 나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색깔이 다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미 받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삭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가슴이 벅차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높은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 바로 밑을 쳐다보고 뭘 먹을까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돼지처럼 꿀꿀꿀꿀꿀 밑에 땅만 보다가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난번 이야기 드렸나요? 어느 선교사가 그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어.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돼지떼가 간다고 말이죠. 근데 앞에 사람이 그냥 앞에 쭉 가는데 수십 마리 돼지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잘잘잘잘 따라가는 거야. 야, 신기하다. 선교지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오는데 어찌 돼지는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저렇게 따라오나. 그래서 그 뒤에 자기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어디 따라가는데 어느 한 군데로 쏙 들어가는 돼지가 다 따라 들어간다. 그 사람 보고 당신 어떻게 해서 돼지로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 이거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간단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그냥 땅만 보고 오니까 그냥 가면서 콩만 이렇게 떠죠. 콩만 던져 콩만 주워 먹고 계속 어디로? 도살장으로, 지 죽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5년 10년 후를 내다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지금 영적인 안목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종말의 시기예요. 종말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1962년부터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일 큰 역사. 그리고 유럽 연합이 지금 이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방에 큰 세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바로 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 그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 역병들 돌아가는 것, 특별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요, 종말의 마지막 사인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문을 보는 것은 물질 세계지만은 그 신문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높은 비전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수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직접 사역팀에 들어가서 전도팀으로 하고
혹은 사랑의 봉사 저 도시락 팀으로 가서 봉사하면서 전도하고, 혹은 반찬 나누기로 전도하고, 혹은 임의용 팀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발사랑 봉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혼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부족했던 점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높은 이상 영적인 안목 그리고 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